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되 낙담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로 아덴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도시인데요. 아덴, 다른 말로 아테네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철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당시 문화, 건축, 예술, 축제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체육대회가 열렸고요. 해협에 위치하여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대륙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했고 그로 말미암아 부와 사치의 상징이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음행이 심각했는데요. 1,000명 이상의 종교 창녀들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세한다라고 하면 음행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갑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잠깐 또 아덴에서 잠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착하면서 안정되이 복음을 전하며 유럽의 전초기주로서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를 찾아갑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의 북단인 본도 출신으로서 유대인이었는데 그 당시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함으로써 고린도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오의 추방령에 대해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는 유대인들은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시켰다라고 말했는데요.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언급하는 폭동을 일으킨 크레스투스는 1세기 중엽에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활약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소요 선동가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이들은 크레스투스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며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를 두고 충돌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로마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지만 고린도에 아주 잘 정착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아굴라 부부는 주상 복합체의 건물에서 살면서 아래층에는 공장을 설치하고 위층에 거주하는 형식으로서 천막 제조업을 운영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는데 그 이유는 생업이 같으므로 이들의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구체적인 직업으로 그의 고향과 연결지어 볼 때 길리기움 제조업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길리기움은 일종의 털로 짠 천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짐승의 털로 옷을 해 입었었습니다. 길리기아산 염소는 대단히 긴 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옷감을 만드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천은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고급 의류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물에 젖어도 변형되지 않았기에 선원이나 어부들이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을 이용해서 천막, 가방, 배낭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천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군대였는데요. 가볍고 불에 강하며 부피가 작았기 때문에 목재보다 훨씬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로마군은 그들이 자랑하는 공성추를 덮거나 막사를 짓는 데 이 천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 직업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고 물질적인 부분을 해결한 후에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인데요. 그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유대교를 믿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던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게 얼마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고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합니다. 5절에 붙잡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헬라어로 시네이 케토로 직역하면 그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역본에서는 뭐뭐에 집중하다, 뭐뭐에 헌신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는 본래 바울이 평일에도 천막을 지으며 오가는 손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안식일 또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의 교회로부터 와서 좋은 소식들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한 연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안정될 수 있었고 또한 이제는 동역자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전보다도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간 바울은 계속 쫓겨다니기만 했습니다. 본래 소아시아인 에베소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지만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3주간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 바울을 끌고 가 죽이고자 해서 밤에 몰래 빠져나왔으며 베라에서도 소동이 일어나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라의 사역이 큰 열매 없이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의 뒷수습을 위해서 본인만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왔을 뿐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의 교회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마게도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잠깐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였고 바울에게 몇 번이고 쓸 것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하며 바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는 교회였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섰기 때문에 후에 이런 바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연보를 통해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바울은 더욱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역자가 왔으니 더욱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에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교회 나가자고 해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교사로서 봉사하신 분이라면 내가 가르쳤고 현재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구역장으로 있는데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며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게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할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들이 또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고린도에서도 반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6절에 대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안티스타소메논으로 맞은편의 전투 대용으로 배치하다라는 군사 용어의 뜻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되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죽도록 맞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비방하며 전도를 방해합니다. 바울은 이때 못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전에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겁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이 대적할 때에 그 자리를 떠나죠.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전합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었습니다. 집에서 전하니 반대자들은 들어오지 않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만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회당장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대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그리스도보와 온 가족이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 교인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세례 주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세월을 지났어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제공한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 등으로 인해서 이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유럽으로 왔지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 갇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쫓겨나는 일들을 반복되며 그 육체와 정신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돌짝밭에 떨어져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다녀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에는 모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에도 실패한 듯 보이지만 유스도의 집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나의 연약함으로 중도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보이는 열매가 없고 잡히는 무언가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